안녕하세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널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어서 32절에서 3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고 또 47절에서 50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2절에서 36절까지 봉독하시고 47절에서 50절까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네,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32절에서 50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 제목을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18편에서 후반부의 이 말씀은 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과거의 많은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고 다윗처럼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첫째로,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네,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 세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또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에서 44절, 34절, 32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리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담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강하게 하시고 그의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그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암사슴발은 딱딱해서 높은 산을 빨리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가리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노탈도 당길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노탈은 보통 사람들은 사용하기가 힘든 그런 활이라고 합니다. 그 노탈을 사용해서 싸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히듯이 새 힘을 북돋아 주시며 무기 사용법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싸움의 이김이 곧 구원입니다.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구원하는 방패를 주시며,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의 방패, 승리의 방패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의 영적 전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단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사악하고 교활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강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단은 사악하고 교활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말씀, 이런 말씀은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할 때 이 사단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크게 하십니다. 35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 능력도 높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온유함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를 크게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크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십니다. 32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의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알고 인내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 환난 중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전쟁은 그 무엇보다도 위험하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끊임없이 전쟁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전쟁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때마다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7절에서 39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는 자들을 다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발 앞에 엎드려지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42절에서 45절을 보면 다윗에게 맞선 자들은 모두 티끌처럼 진흙처럼 파괴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윗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서 이방 나라들이 다윗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기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멈추지 않고 확산되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질병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많이 힘드시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문제만을 바라보면 정말 좌절되고 낙심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의 삶을 봅니다. 만약 다윗에게 계속되는 전쟁이라는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후 다윗 왕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터에 나아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단순하게 나아갈 때에 승리의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단순하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도 단순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합니다. 많은 생각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세 번째로 대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대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시 마지막 부분 46절을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양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인자가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있으리라는 축복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국력이 약해지면 쉽게 침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7절 4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원수에게 보복을 해주시고 이방 민족들을 복종하게 하시며 악한 자들에게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기회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로 마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줘야 할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살아온 분들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그 몸부림과 기도가 큰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가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주는데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해주고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잉보호하여서는 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연약해져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기도로 훈련하고 철저한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기도로 훈련하고 철저한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고 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승리가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승리케 하시며
대대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영원히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심으로 찬양합니다. 환난 중에 승리케 하심으로 찬양합니다. 대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 제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코로나와 어둡고 힘에 겨운 이 시대에 주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환난을 이겨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고 섬기게 하소서. 가정이 늘 화목하고 건강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부교육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하여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회복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4대 비전을 위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 지금 성경학교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영아 유치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끝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잘 준비해서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신실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방해하는 자들을 없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딸 은연이가 수술이 내일 수요일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수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은연이에게 새 힘을 주셔서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수속히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부른 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코로나와 어둡고 힘에 겨운 이 시대에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이 늘 화목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통하여서 영이 회복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아유치부 성경학교 주민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시대를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신실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개발 재건축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